우리 7대 죄악에 대한 설교 네 번째로서 오늘은 나태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의 작은 방 이제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고동색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은 테이블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위에 이제 잡동사니가 막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어릴 때부터 썼던 거였는데, 결혼한 다음에 저희가 그냥 그대로 쓰다가 이사를 할 때 아까워서 이제 이삿짐이랑 같이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첫날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다 배치를 했는데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고 자리만 많이 차지해서 버리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깝지만 버리자고 하고서 근데 이제 이렇게 무거워서 그냥 좀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어요. 예.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소 눈여겨보지 않은 그 삶의 구석 가운데 이 테이블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게으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컴퓨터 파일들, 아직 드라이 맡기지 못한 옷장의 겨울 옷들, 계속 다음으로 미뤄뒀던 급하지 않은 일들, 투두리스트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그런 어떤 일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약속들,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난 바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게으름의 결과물이 남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태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분류했죠. 현대인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대한 정보들이 첨단망을 통해서 빠르게, 그렇죠? 초당 1GB 정도 되는 속도로 빠르게 전송이 되고, 지구촌이 24시간 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기계 부품 속에 하나의 부품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근로자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우리는 디지털화된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과연 나태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주일 되면 교회에서도 맡겨진 사역들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태하다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그럼 대체 거기에 뭘 더하라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부담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이 바쁘다는 것이 나태함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경험하시겠지만 우선 바쁜 것이 곧 생산성과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쁜 것이 부지런한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죠. 또한 바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흐리게 만들고 보다 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낼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죠. 이때 바쁜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나태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 1993년도에 발매됐던 한 앨범이 있어요. 벌써 26년 전인데 넥스트 1집 앨범 가운데 도시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그렇죠?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옛날 노래인데 이게 지금 이 가사를 우리가 읊어봐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들어뜨린 학생들. 나왔어요. 예, This is the city life. 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후렴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다음에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노래 속에 나온 바쁜 현대인의 삶이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바쁜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하는 것일까요? 바쁘게 살아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도 정말 남는 게 없는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꽉 차 있는 하루를 보내고도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많이 가져도 궁핍하고, 많이 성취해도 허전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나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나태가 다른 죄들과 비교되는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죄들은 대체로 무엇을 행해서 죄가 되는 반면에 나태는 행하지 않아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태는 마치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고 무기력해져서 어떤 것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결국에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나태로 규정하는데, 이게 오늘날 임상적으로 얘기하는 우울증과 비슷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약한 정신력, 낙담, 의욕 없음, 열정 없음, 의기소침함, 슬픔, 무관심, 무감동, 노력해도 쓸데없다는 생각, 삶에 대한 절망, 자기 평가 절하와 같은 현상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 결실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고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이것을 인간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일 가운데 인간이 동참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자아인식과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땅은 자연스럽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먹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은 수고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이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다스리는 자에서 단순한 포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노동이라는 것은 힘들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가 낙담하여서 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태의 죄를 통해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을 이겨낼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태가 주는 위험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나태는 기회를 빼앗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마치 어떤 부유한 사람이 먼 길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맡긴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주인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 재산을 종이나 소장농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열심히 일구어서 그 원금과 이자를 이제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의 사회 배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이처럼 재산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는가 하면은 특이한 부분이 종 3명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명에게 1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주인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냐면 그들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능력에 맞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각자에게 맞게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능력에 따라 알맞게 주시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200명의 사람이 있으면 200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200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나 한 명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은 그냥 나로 인하여 좌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실 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후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 바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게 됩니다. 그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2달란트를 벌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자신이 받은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 행위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게 받아서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그런 반항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쓰였었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근데 1데나리온이 성경 가운데 나온 걸 보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래서 하루도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14년 반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1달란트는 원래 화폐 단위이기 전에 무게 단위였거든요. 약 34kg입니다. 근데 이게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어로 봤을 때 이게 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은을 재련하는 게 금재련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금보다 은이 귀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금으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34kg, 지난주 장 마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금 34kg이 현재 시세로 약 1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 줬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만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렇게 큰 돈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성취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손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묵혀두는 게 제일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된 안전을 구하고 기회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피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게 너무나 두려워서 습관적으로 꾸물거리거나 중요한 일 앞두고서
일을 미루거나 밤새거나 수다를 떨거나 딴 일 하거나 의미 없이 텔레비전 앞에서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틀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요셉 이길탕 목사님이 아우르치를 가셔서 요셉 어제 토요일 예배잖아요. 요셉 설교를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처음 가는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는 게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의 어떤 실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미 나와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데 이게 말씀이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을 피우는 거죠. 나태는 이처럼 두려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 괜히 힘들고 고생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아. 열심히 하면 나만 귀찮아져. 이런 거짓된 생각이 나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쟤는 뭘 저렇게 즐거운 거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일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일의 경계선을 세우는 것. 여기까지가 내 일이고 여기선 당신의 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긍정적인 시도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 부탁하고 싶어서 순장님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도 전화번호 눌러놓고 이게 통화 버튼을 못 누르는 거죠. 아이 해봤자 뭐해, 괜히 귀찮지 뭐. 전화기 꺼버리는 이런 일들은 사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면 섬겨봤자 힘들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영적 열등감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태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순종하여 헌신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결실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 나태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태가 주는 위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태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멘.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시간이 꽤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결산하게 되죠.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당당하게 주인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주인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하는 21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말로 칭찬을 합니다. 먼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피우지 않고 딴 데로 눈길 돌리지 않고 열심히 그 가운데 충성했기 때문에 이같이 칭찬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종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후에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람 5달란트였잖아요. 5달란트는 50년간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주인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작은 일이라고 느낄 만큼 더 큰 일을 예비하고서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향해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작은 일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 모든 태도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앞서 있었던 두 가지의 칭찬의 말들도 굉장히 귀한 말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하다는 평가,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것,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와서 너의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종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주인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얻는지는 알았으니 이제 네가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주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나오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곧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의 반응을 너무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쁨의 반응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아이에게 성탄절 오기 전에 계속 물어봤어요. 뭐 갖고 싶은지를 물어보고서 성탄절 아침이 돼서 애가 갖고 싶었던 그 레고 쪽에서 나오는 그런 좀 더 유아들 쓰는 그 레고의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놓고는 포장을 해가지고 아침에 애 일어나기 전에 애 그 머리맡에다 두고는 깨웠어요. 아 용아 일어나,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는 이걸 보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가 있네?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네? 뭐야? 하면서 딱 봐가지고 막 보니까 레고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 게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놓고는 이것을 발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칭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인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서도 보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축복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벌었고 두 사람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에는 2.5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의 능력에 맞게 이것들을 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로 이들을 비교하여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결과로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다음에 그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쓰고 있는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게 남겨둔다 하더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라. 그냥 잔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라 얘기하신 것이죠. 야, 주님은 나의 삶, 그냥 오롯이 나의 삶에 관심 있으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옆에 관심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관심 있으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신실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서 두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였죠. 우리 24절과 2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주인님은 굳은 분이라, 이게 완악하고 가혹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주지도 않은 걸 요구하시는 분이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이 두려워서 돈을 땅에 감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그냥 한 번 봐도 이 말 속에는 왜곡과 모순이 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주인의 보여주는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요, 주인이 하는 표현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달란트 가진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5달란트 벌어들이는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5달란트 잘했어 하고 탁 낚아채는 게 아니라 그를 10달란트 가진 자로 얘기합니다. 그냥 벌어들인 5달란트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주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문맥과 맞지 않죠. 또한 주인이 주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그대로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태는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난 할 수 없어. 난 너무 비참해. 난 제일 불쌍한 존재야. 다들 나를 미워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에 소망은 없어. 이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방정교의 수도자였던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시기와 나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나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다. 나태라고 하는 반응이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냐면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잘해주시는데 나에게는 관심 없다고 생각해서 슬퍼하게 되는 것. 나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영적인 소외감은 우리를 심각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작은 실패와 상실의 경험을 갖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낭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지되는 것은 그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향해 따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내게 있는 이 아픔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건강하게 나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나 저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겨진 부모님이나 아니 다른 권위자들 아니 주변 사람들 또는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회피적인 수동성의 경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날 혼내지 않을까?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울지 않을까?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성인아이적인 기질이 강한 채 컸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어릴 때 원하는 것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는데 저희 동생이 할아버지한테 막 가요. 아무 때나 가서 할아버지 500원만 막 하면은 전 그 어릴 때도 그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인데 그거 달라고 전 못하는 거예요. 동생이 받아온 거를 보고는 동생 갈 때 그냥 몰래 따라가서 옆에 그냥 있어요. 할아버지가 알아서 저에게도 주실 걸 생각해서. 막 친척들 모인 자리에 가면 막 삼촌 있으면은 다른 친척 그 사촌들은 막 뭐 사주세요 막 하는데 전 그거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 다른 사줄 때 옆에 저를 사주는 거예요. 그럼 늘 받았던 칭찬. 윤식이는 참 기특해. 윤식이는 참 애가 어른이야. 어릴 때 받았어요. 아니죠. 저희 안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병든 아이였던 것이죠.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말하지 못해요. 늘 제일 싼 거 시키는. 제가 20대 후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까지 아버지에게 뭐 할 건데 돈 필요해라는 말을 못했어요. 군대 전역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칠까봐,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비난받을까봐 그냥 칭찬받기 위하여서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던 그런 회피적인 수동 경향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나태함이 주는 거짓된 생각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태가 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떠셨는지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돼요. 간접적 경험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감각하는 것, 들리는 건 다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세요? 들으세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보는 것, 내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 이게 불신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다는 이 나태가 주는 거짓된 말을 이기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나태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태는 궁핍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궤변을 비판합니다. 그의 말대로 주인이 주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이자 수익이라도 내야 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줬던 그 기회를 버리고 주인이 자리를 비웠던 그 긴 시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질책하게 되죠. 또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 1달란트 남은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가? 그렇죠? 없는 사람은 더 주고
그리고 있는 사람의 것을 거둬야지 어떻게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결국 그것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맡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는 것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현상 유지를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 나태를 풍요의 형태로 오해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것,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지혜롭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것과 같이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는 것이 그게 편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회피하는 태도일 뿐인 것이죠. 목적이 없는 휴식만이 반복되는 일상은 무료함과 무기력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의 전도서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나태가 주는 결과는 풍요가 아닌 궁핍함입니다. 혹 외적으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나태함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면 실상은 기쁨의 빈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태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누구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안에서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자리에 빗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 물어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이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적당히 주세요. 난 이 이상에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 제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막상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것을 발견한 자리가 아우니치와 같은 자리 아닙니까?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계속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초대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것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게 아닙니까? 또한 이곳 가운데 있는 홀리스타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큐티가 바로 그것을 위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무가치함과 나태함의 유혹에서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게 먹을 게 없어서, 즐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입이 즐겁고요, 그 배가 부르긴 하지만 결국엔 꺼지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빈곤함은 물질적 결핍이 아닌 의미의 결핍에서 옵니다. 의미가 없는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빈곤할 뿐이죠.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소비가 일반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 돈의 가치 가운데 묶여지게 되고, 돈에 따라서 화폐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자 오늘날 우리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소비하고 의미를 소비하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실용 가치, 물건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발, 발 보호하기도 신었으면 됐지만 그 실용 가치를 넘어서 그것을 넘는 다른 의미의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의 그 의미에 대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쇼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궁핍하고 힘겨울지라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분주함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그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공간이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의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가 앞에 서 있는 교역자가 하는 말의 수준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채워주는 건 주님밖에 없고, 여러분이 공허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다면 그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임하세요. 그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홀리스타 오십시오. 여의도 멋이다면 가까운 곳을 가세요.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이 그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세요. 난 도저히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상 가운데 내가 두려움과 혼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들이 선명해집니다. 내 일상 가운데 찾지 못했던, 감춰졌었던 그 의미와 가치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때로는 돌이키고 싶지 않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시간들,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냥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에도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숨어 있었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주님 그런 분이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나태함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상황과 능력과 기질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낼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오해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한 후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주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실적 조사하듯이.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성되었던 종들에게 얘기해 줬던 것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제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나의 기쁨에 동참하여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혹여나 느껴질지라도 그 가운데 이 땅의 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이 훼손할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 그 진짜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는 그것을 위해 소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빛도 보지 못한 채 묻혀버리거나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허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바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 그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